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5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새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옥대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5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죄인된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다짐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을 채워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만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또한 아버지 백신으로 인하여 많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미국 나라 땅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너무나 많은 총상과 너무나 많은 멸시와 죄가 가득히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소명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그 자녀들이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심겨지게 하시고 휩쓸어지기 쉬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김태형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들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네, 목사님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부터는 영광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장 19절까지는 하나님의 sign and wonder 그런 어떤 특별한 표적의 장이고 12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한복음을요.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전혀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광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일 뿐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7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겟세마네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기도하지 않고 피곤에 취해서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전개를 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딸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야 될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헬라어는 퀘스천 마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27절 말씀에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민망하다고 해서 아버지께 나를 구해 달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반어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한글 성경의 일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NIV 성경에 보시면 퀘스천 마크가 다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게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의 고백으로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말이 없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제가 어제 머리를 이렇게 깎으러 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앉았더니 그 이발사가 늘 가면 저한테 똑같이 물어봐요. Same cut? 그래서 yes 그러면 지난번에 잘랐던 제 얼굴의 길이를 기억하고 잘라야 되는데
지난번에 잘랐던 자기 손가락이 머리를 자른 길이를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어느 정도 길러서 언제 갈지를 제가 정해야 항상 그 이발사는 정확하게 자르는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만 일찍 가면 머리가 짧아지고 좀 늦게 가면 머리가 길어지고 세임 사이즈로 자른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세임 사이즈를 잘랐기 때문에. 책임 어디가 있어요? 빨리 간 제가 잘못이에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차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그 평면적인 그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제 요한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1차원적인 그 평면적인 그 접근으로 보여주지 않고 공간적인 접근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람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포션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담을 그릇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합당하냐? 그건 하나님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치워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중요한 열매를 담아내는 그때에는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완성되는구나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뭐라고 고백해 왔느냐? 하늘이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지금 대입해가지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영광만이 그 예수님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권고함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다시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의 눈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하나가 힘들고 어렵고 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중요한 것은 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받는 고난과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모멘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습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때 표적의 장이 영광의 장으로 확 바뀌는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럼 주님이 헬라인을 한 번도 안 만나셨느냐, 공생애 동안? 마가복음 7장 26절 우리 한번 저기 빨리 찾아보시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죠.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자라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그러니까 이미 사역의 중간에 헬라인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헬라인인 그 여인은요, 얼마나 주님이 면박을 주셨는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셨어요. 차라리 자네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줌이 옳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왜 따라고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 여인이 거기서 믿음을 보여주고 또 주님의 은혜를 얻지만은 그때는 헬라인인 여인이 와도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라서 차별했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똑같은 헬라인인데 누군 되고 왜 누군 안 될까?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 동일한 기준인데 왜 다를까를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때에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급진적으로 갖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떤 때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뭘 결정하시느냐? 기적을 드러내시고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소중한 도구가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일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자기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점으로 22장 후반부부터 요한복음 전체에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요한의 눈으로 계속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에서 가장 다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로 성장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믿음을 완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쭉 믿으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를 한 단계 더 넘어서고자 할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고난도 영광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좋아할 부분이죠. 저도 LA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간증하는데요. 그 장로님은 너무 간증거리가 대단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가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얼토당토 되지도 않은 돈으로 다 해결해가지고 집도 크게 갖고 승승장구하시고 다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피해야 될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는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는가? 12장 19절까지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고 기적의 주님이고 영광의 주님인데 12장 20절부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전적인 빈 그릇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거룩한 분으로 드러나실 때에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때가 됐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특별한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집중함으로 이 때를 이겨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 높은 하나님의 요구에 맞출 수 없는 그러한 평범함으로 바꿔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인도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변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사역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순교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파키스탄에서 사역자 한 분 또 돌아가셨고, 케냐에서도 돌아가셨고, 계속 그런 보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에서 파송받아서 나갔던 선교사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에 세워진 현지 지도자들과 현지 교회 사역자들은 돌아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섬겨야죠. 인도가 봉쇄령 내리기 전에 돈 많은 인도 사람들은 다 돈으로 표를 사가지고 뭐 해외 각국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인도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게 재난이고 재앙인 것은 틀림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커다란 죄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택하실 때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만 담아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순교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고난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거나 마음이 민망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해져서 못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왜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묻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에게 왜를 설명하지 않으면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설명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도 없는 시간의 허비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냐라고 이야기하면 31절에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을 쫓아낼 하나님의 방법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과 동시에 세상의 임금으로 왕노로 됐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죽음과 삶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장래 문제를 가지고 좀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은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된대요. 화장을 하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깨우실 때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부활을 못 한다네요. 그러면 매장을 하면 남아있는가? 매장하면 다 남아있습니까? 매장에도 사라지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부패가 되고 뭐 때로는 곤충에 의해서 다 사라지기도 하고 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어떻게 재구성이 돼야 되는데 뼈대가 있어야 붙을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안타깝다. 내 생각의 틀로 모든 게 기준을 삼아서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화장은 안 되고 매장은 된다라고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은 기독교적이고요. 화장은 불교적이잖아요. 참.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재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영과 혼이 새롭게 되고 그 영과 혼을 새롭게 담을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에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 개인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모이는 것으로서의 완성된 주의 몸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이 온전하면 뭐 세상이 어떻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나를 주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개인으로 아들 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븐 스탠다드를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걸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리니까 개인의 믿음, 개인의 뛰어남, 개인의 특출함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서로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체험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로 온전할 때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다라고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그 몸이 밸런스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삶을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느 한 부분만 막 이상하게 발달이 됐다. 그게 그 사람의 탁월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네스북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뭐 사람 뭐 손톱이 뭐 8m까지 자라가지고 막 8m인지 뭐 8피트인지 8피트인가 보다. 근데 전년도 기네스북 렉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손톱 하나 깨져서 그 사람이 떨어지고 그 다음 여자가 막,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위생의 문제도 당장 생각이 나고, 뭐 혀가 길어가지고 혀가 뭐 목젖까지 내려온 여자도 있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머리가 길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머리를 또 기르는 사람들이 있고. 레코드는 가질 수 있지만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밸런스가 잃어버린 삶을 미국에서 처음 만나고 나니까요,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고요. 처음 미국 와가지고 은행에 갔는데요, 네일 아트를 해가지고 타이핑을 못하는데 또 옆 사람하고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와, 그거를 기다린다는 게 한국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든지. 탁월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해지는가,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예배의 가치를 놓치고 자기가 뭔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못 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걸 우리가 돕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국교회를 그 선교사들이 도왔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태국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네비우스 선교 원칙에 의해서 자립하도록 계속 요구했어요. 미국 교회가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고 미국 교회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미국 교회가 학교는 세워주고 병원은 세워주고 교육은 가르치겠지만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그 원칙을 잃어버린 채 자꾸 뭔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건물 세우고 땅 사고 집 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 했는데요. 다 가져갔죠. 뭐 연변과학기술대학 도우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 했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당 소유됐잖아요. 또 평양과학기술대학 하신다고. 아니 연변과 똑같은 상황 더 심한 상황에 가가지고 한다고 한들 그게 크리스천 학교가 되겠어요? 뭘 돕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뭔가 내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예배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의 예배가 되는 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자꾸 의미를 두면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도 중요하고요, 성가대도 중요하고요, 뭐 중요한 게 많습니다.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는 좀 분별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그거를 목사하고 경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해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모나이즈 되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너만 잘난 게 아니고 나도 잘났어.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적으로 우리의 드림이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열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는 이 예배의 모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어떤 정형화된 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보에 계속 안건상 그 교수님의 글을 싣고 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그분도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플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분이 북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경험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모이면 시간도 정해지지 않아요.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모이고 나면 막 다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누가 찬송하면 또 막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집을 고치고 있어요. 옆에서 흙벽이 무너져가지고 막 고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다 예배로 바라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왜 고치느냐?
하나님 여기 임재했는데 이게 모양이 우습다고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배가 그냥 늘어져 가지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진작에 갔을 거예요, 집에. 예배가 지금 11시에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몇 시에 온 거야? 막 벌써부터 막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모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예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살피고 이게 다 예배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의식을 오히려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것이 세워지고 나야 그 다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야 되지만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려야 될 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완성되어지면 그 거룩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힘을 통해서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돕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주는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시화가 되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시골 마을에 다 어르신들이 권사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만남들이 다 성도의 만남이었죠. 아무 때나 이렇게 만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권사님들이 치마 저고리에 고무신을 신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찬양의 곡조가 다 똑같아요. 저도 거기서 끼어서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몸을 또 흔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찬양만 부르면 몸을 흔들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공동체 안에서 배우니까요. 어떤 삶이 힘들어도 그 삶을 그 공동체가 다 탄력적으로 받아줘요.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다 탄력적으로 받아주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교회는 돈은 있는데요. 힘은 없어요.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영혼이 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가진 저력이 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골교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시골교회는 항상 그 교제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도시교회는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성공으로 바라보니까 뭘 잃어버렸고 뭘 얻었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고요. 예배를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날 때에 여기 있는 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설 수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 영국을 변화시켰던 스펄전도 그렇게 어느 한 날 깨어서 위축되고 눌린 영혼에 대한 탄식으로 힘들어했던 때가 많이 있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가 아니라 교회가 서로 연합될 때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세워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의미를 가지는 열매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얀마와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그 참혹한 현상들을 계속 보고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슈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땅에 흘린 그 순간 희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의 피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피가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난을 감내하도록 말씀하실 때는 그 고난에 그 영혼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고요. 이러한 기도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 다음 세대의 고난을 짊어질 거룩한 십자가의 대행자로서 서를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이지만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교회 공동체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고난의 거룩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혼을 부르신 뜻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는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그 예배자로 부르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표적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감내하게 하실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하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개인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작정하시고 그 영혼을 예정하셔서 부르신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한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지치고 낭망함으로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강하고 온전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광고 드립니다. 제가 이 PPT를 뽑으면서 이 글자가 보일까 싶은데 여러분 보이나요? 너무 좀 흐리죠? 예, 다른 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및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갈 자녀들, 특별히 대학교 생활을 준비해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지금 집을 알아보러 또 예배 마치고 리버사이드 갈 계획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잘 믿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제 계약해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도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5월에 생일을 맞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애 사모님, 전인석 집사님, 전병춘 집사님, 우리 한번 대표로 김연애 사모님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모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고, 우리 전인석 집사님, 전병춘 집사님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소중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 현장, 필사업장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 태국, 미얀마 심각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거의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태국의 박상욱 선교사와 임경수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인도에서 임경수 선교사님이 뿌려놨던 씨앗들이 상하지 않고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간다 6월에 예정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 431장, 새 찬송 5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귀한 심령들, 또 온전히 이 한 달을 살아가고자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총 속에서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손 내밀어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크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지금 인도와 미얀마와 태국과 여러 동남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힘들어하며 고생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담아내실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한 영혼도 실족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학교로 돌아갈 귀한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또 학교로 돌아가 있는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학업과 또 그 모든 계획 위에 주님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종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때를 따라 예배된 자로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